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천천히 읽으면서 한번 우리 말씀 한번 깊이 한번 들여다볼게요. 자, 뭐 쉽게 보면 현장에 절대 불가능한 이제 병자가 찾아온 겁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든. 귀신에 들려서 실제 육신에 근원적인 문제가 왔는데 절대 불가능한 상태의 사람이 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말도 하게 되고 보게 된 거죠. 영적인 재앙 만나서 절대 불가능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이 나타난 거죠. 근데 우리가 다 놀라요.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아, 이분이 그리스도인가? 깜짝 놀라고 있어요. 그런데 누굽니까? 바리새인은. 바리새인은 종교 지도자이자 사회 지도자예요. 엘리트 계층이죠. 이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울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든. 바알세불이란 말은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가장 유명한 우상이에요. 그 바알세불이란 말 자체가 귀신들의 왕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대장이 쫄다고 쫓아낸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보다 황폐해질 것이다. 사탄이 사탄을 쫓겨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요.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영적 사실은 무엇입니까? 실제 사단의 회가 있고 사단의 나라가 있고 사단의 실제적인 역사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어쩌면 이 단어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만남과 현실 속에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을 알고 우리가 28절의 말씀이 단어. 그러나 내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 우리는 이것으로 뭐합니까? 오늘을 지키고 현장을 살리고 미래를 살리고 후대를 지키는 모든 행함 속으로 들어갑니다. 내 경험을 힘입어 내 환경과 배경을 힘입어 내 육신의 힘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을 힘입어. 그래서 우리의 삶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는 그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장과 인생을 장악하고 있는 강한 자를 결박시키고 그 결박시키면 강한 자에게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하는 영적인 싸움과 그 여정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딱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28절에 이 한 단어 그러나 내가 뭐요? 하나님의 성령을 이것이 우리 귀한 중직자들 21교구의 고육장 권찰님들의 가장 중요한 삶의 비밀이자 방향이자 방법이 되기 원하시는 거죠. 많은 고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응답 속으로. 어떻게 하면 복음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는 풍요롭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어떻습니까? 굉장히 빈곤하지요. 그런데 육신적인 풍요로 영적 빈곤을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계속 나요? 정신병자, 정신병으로 인한 범죄, 중독의 문제, 영적인 문제 이런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풍요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빈곤과 갈증과 갈급함을요. 뭡니까? 또 다른 귀신 들린 자들에게 찾아가서 삶의 방법을 묻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서 뭡니까? 첫 번째 어떤 사실을 알아요? 실제로 귀신에 붙잡혀서 병든 사람이 있다. 영적인 문제 만나서 겉으로는 굉장히 풍요롭고 멀쩡해 보이지만 실제로 귀신 앞에 붙잡혀서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영적인 재앙 만난 사람이 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실제로 실존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쉽게 얘기하면 장악하고 무너뜨리고 계속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무엇입니까? 성령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자. 강한 자를 완전히 결박시켜 강한 자에게 붙잡힌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이런 자들에게 자유함을 증거할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전도자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러한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런 영적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떤 결론과 결단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에게 이미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모든 현장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보좌의 축복, 근원적인 치유가 시작된다. 이 영적 사실. 그리스도 만난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리스도 체험하고 선포하고 믿고 고백하는 그 현장마다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영적인 역사와 회복과 치유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근원적인 치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혀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영적 상태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입니까? 오늘 28절 말씀 계속 묵상하세요.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내 삶의 여정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성령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날마다 고백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전하는 삶과 길을 걸어갈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삶의 주인 되실 때요. 하나님 우리의 근원 하는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죠. 주일날 한 청년이 찾아와서 저랑 상담을 했는데 뭐 펑펑 울면서 쉽게 얘기하면 자신의 어떤 삶의 좀 연약한 부분들을 사람들한테 말할 수 없는 부분들 막 끄집어내고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들었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이 삶에 반복되는 굴레와 같은 문제는 계속 연속될 거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생각, 그 상황, 그 사람 계속 이렇게 돌아갈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한번 얘기해 보죠. 지금 네 삶을 지배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해답이 되시냐?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냐? 안 믿어지지 않냐? 그렇지 않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 영적인 사실을 알지만 육신적인 현실을 믿고 살아.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지만 믿는 건 뭐예요? 지금 내 삶의 무능함을 더 믿어요.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축복을 주셨지만 구원은 알지만 뭘로 산다고요? 지금 내 삶에 있는 내 삶의 연약함으로 살고 내 삶의 지식과 경험을 힘입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뭐라고 하니? 현실의 문제들을 없애는 것이 네 삶의 목적과 치유의 방향이 되면 이 생각이 계속 드는데 이 생각이 안 났으면 좋겠어요. 이 생각이 안 나는 것이 치유라고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진짜 치유는 무엇입니까? 상황과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 그리스도가 나의 왕 선지자 제사장 되심을 진짜 고백하는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기에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아시고 책임지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상관없는 자유함을 누리는 영적 상태 속으로 들어와.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바울의 영적 상태가 무엇입니까? 사람한테 말하기 부끄러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붓고 기도해요. 하나님 왜 이 문제가 내게 왜 있습니까? 해결해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생명 걸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바울을 사랑하시겠습니까? 근데 바울에게 주신 답변이 뭡니까?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약한 그곳에서 그리스도께서 완전해진다. 바울에게는 약함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약함을 말미암아 뭐예요?
그리스도의 완전함 속으로 들어가는 최고의 선물이, 내가 이렇게 연약하게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하나님이 그릇으로 이 약함과 상처가 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중요한 은혜임을 깨닫게. 진짜 이 영적 사실을 발견할 때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유함 주시거든요. 근원적인 치유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영적 상태. 두 번째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무엇입니까? 성령이 역사하시고 사단이 결박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너무 단순한 너무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 있는 질서 아닙니까?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어두운 집에 어두운 방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구획정 원장님이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스위치로 딱 버튼을 눌렀어요. 그래서 전기가 싹 들어오면서 전등이 딱 켜져. 혹시 빛과 어둠이 서로 그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걸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죠. 어둠이 가득한 현장에 스위치 딱 누르죠.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빛이 그 공간을 완전히 지배해요. 맞지요? 어둠이 안 나가려고 싸우고,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복음의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스위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뭐예요? 그 스위치를 딱 켤 때 그 공간을, 그 인생을, 그 가문에 뭐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통치를 통해 영적인 흐름이 뒤바뀌어지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러한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알지만 믿지 않으니까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구역의 식구들을 위해서도 신방을 딱 스케줄 짜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돼요. 이번에 하나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구역 식구에, 우리 가정과 후대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보좌의 약속을 하나님 이미 주셨습니다. 깨닫고 누리도록 원해달라고. 강단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무엇입니까? 그 현장에, 그 만남에 사실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사단의 진을 완전히 깨뜨리시고 영적인 병을 없애시고 치유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뭡니까? 영적인 스위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사역. 상상해 보세요. 아니요, 보세요. 지구에 딱 끝나고 어두운 방에 불 딱 켜보시라니까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진짜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이 현장에 이 만남과 이 사건에 실제로 임한다는 거죠. 세 번째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정확하게 굳게 붙잡고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죠. 성경에 보십시오.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실제로 역사하십니다. 모세의 기도에, 다윗의 기도에,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초대교회의 기도에 실제로 하나님 역사하시죠. 그중에 히스기야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처음부터 멋있게 한 겁니까? 사실은 아니죠.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의 방황이. 사실은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진짜 멋있는 결단을 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에 있는 산당 우상 섬기는 다 때려 부셨어. 그리고 우상 섬기는 민족을 우리가 섬길 수 없다. 우린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데 더 이상 조공바치지 않겠다. 결단하죠. 진짜 멋있게 믿음에 결단하고 복음 붙잡았으면 응답의 문이 열리고 증거가 막 나타나야 되는데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인 재앙이 확 닥친다는 느낌인 거죠. 어떻게 됩니까? 우상 섬기는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18만 5천이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히스기야의 성을 둘러싸버렸다.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왜 믿음의 선택을 했는데 이런 문제가, 나 복음 붙잡는데 왜 이런. 사실은 표면으로 볼 때는 재앙이고 위기인데요. 그 속에 있는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는 게 중요해요. 그게 붙잡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자칫하면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이 맞다니까요. 우리가 더욱 들은 것에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함이 마땅하다. 우리는 자칫해버리죠. 복음을 딱 붙잡고 살아간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나 현실이 딱 생기죠. 그럼 자칫해버리면 흘러 떠내려가요. 상황과 분위기와 문제에 흘러 떠내려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이 내 눈이 되고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히스기야의 삶에 나는 분명히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데 갑자기 인생에 상상지도 못한 위기가 왔어. 쪽팔려 죽을 것 같고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가 갑자기 너무 겁을 먹은 거죠. 당황하고. 그래서 뭐 씁니까? 인본주의 쓰잖아요. 어느 정도입니까? 모든 금은보화 다 가져와. 어디까지요? 성전에 벽에 붙어있는 금은보화까지 다 떼와. 그러니까 사내립한테 쳐서 한 번만 봐주이소. 내가 경솔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이소. 사내립이 18만 5천 군대 그냥 데리고 왔겠습니까? 우리가 다스리는 수많은 나라의 본으로 삼겠다. 이거. 죽여버린다. 너희들이. 두 번째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노력으로 안 돼. 우리랑 똑같아요. 처음에 다 해가 내 힘을 해봐. 안 돼. 어떻게 합니까? 이집트. 약간 아수르랑 대적할 수 있고 자기한테 우호적인 지인, 힘 있는 지인 이집트한테 찾아가서 형님 우리 죽을 것 같습니다. 좀 도와주시오. 원군 요청하잖아요. 이집트 어떻게 합니까? 이거 자치다가 큰 문제 생기거든요. 모른 채 딱. 자신의 방법, 사람의 능력도 찾아가요. 저는 이런 히스기야의 움직임이 참 위로가 됩니다. 우리랑 똑같고 우리도 그렇거든요.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믿던 사람들을 다 의지했는데 아무 소망이 없어. 그때 히스기야가 정신을 차려요. 사람이 그래서 다 힘이 빠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힘이. 그러면서 다시금 갑자기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언약을 굳게 붙잡고 벽을 향하고 예루살렘을 향하고. 성경의 말씀에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그 약속을 붙잡고 히스기야가 사내립이 보낸 그 경고장을 딱 가지고 딱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십시오. 우상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밤에 역사.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할 때 분명히 실제로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는 그 밤에 뭐요? 주의 사자가 18만 5천 군대는 완전히 멸. 사내립은 그렇게 도망가서 정신병이 왔다가 또 다른 자기 신하들한테 죽임을 당하죠.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진짜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 속으로도 굳게 언약을, 갈등 속에서도 굳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진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갈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기로 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의 삶의 방향과 기준과 가치가 응답과 무응답,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성공과 실패와 응답과 무응답과 상관없이 진짜 내 삶과 현장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여기에 관심과 중심을 붙잡고요. 말씀도 듣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의 가치를 가지고 삶을 선택하면서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진짜 의도예요. 자, 이 딱 말씀을 붙잡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증거하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흑암을 꺾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자에게 하나님은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보좌의 약속을 약속하신 거죠. 저는 공익근무요원입니다. 출신이. 영도구청 환경위생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이 얘기 듣고 좀 무시하지 마십시오. 제가 키랑 덩치 때문에 공익 출신. 근데요.
제가 나라의 부름을 받고 나라가 정한 곳에서 일하다 보니까 나라에서 실제로 단속할 수 있는 권한과 단속을 위해서 필요한 장비와 그리고 필요한 모든 교통과 식대 모든 걸 책임지더라고요. 당연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갈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완전한 보좌의 약속을 주셨어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 무엇입니까?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진짜 복음이 옥토밭,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전달만 하면 무엇입니까?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준비하고 또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딱 마음의 밭, 영적 상태를 흐름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신분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는 가라지, 즉 말해서 많은 갈등과 불신앙과 염려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모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알곡들을 위해서 하나님 준비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사람 때문에 사건 때문에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시험 들고 할 게 아니에요. 저도 최근에 전화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여기 아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전화가 정말 많이 왔어요. 목사도 전화 오고 전도사도 전화 오고 어떤 권사님도 전화 오고 집사님도 전화 오고. 결국 무엇입니까? 문제, 사람으로 인한 실망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중요한 감추인 보아, 최고의 값진 진주.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복음의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고 그 복음의 가치를 진짜 내 영적 비밀로 붙잡고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감추인 축복을 통해서 겨자씨와 누룩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생명력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실제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갈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복음의 능력과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과 전능하심으로 실제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 딱 사실을 붙잡고 그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견을 달라고 진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일날 밤에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장례식에 다녀오면서 이렇게 쭉 이제 많은 사역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그런 이제 대화를 하시다가 한 선배 사역자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형길 목사 인생이 길지 않다. 내가 살아보니 생각보다 더 빠르고 짧은 것 같아. 이제 뭘 하려고 하니까 되게 좀 힘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참 많은 고민이 듭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남은 인생을 두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계속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서 형길 목사는 어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방향을 가지고 있냐고 해서 저도 제가 생각하고 있던 걸 쭉 포럼 나누고 좀 깊은 대화를 많이 나누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다가 자연스럽게 10가지 발판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고 우리의 삶의 방법은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우리의 삶의 능력은 성령이며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신 유일한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과 말씀의 축복을 가진 우리를 성전으로 세우셨고 성전된 우리가 가는 모든 것이 현장이고 성전된 내가 가는 모든 것에 모든 삶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모든 인생은 한 번 죽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전도자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알고 있던 10가지 발판을 막 풀어서 인생으로 가지고 막 풀어봤는데 하나님 깊은 은혜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무엇 위에 서 있는가? 진짜 10가지 발판, 전능자 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발판 위에 서서 발돋움하여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을 향해 내가 진짜 나아가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매주 말씀을 주십니다.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시죠. 그러나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지식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 생명이요 능력이 되는 말씀, 내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처럼 성령을 힘입어 모든 일을 행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이 뭐예요? 이익과 손해,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가치와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은요, 진짜 복음의 비밀과 가치와 감추어진 축복을 우리의 삶에 정말 보좌의 약속을 통해서 누리게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삶 속에 이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모든 것을 살리는 영적인 지도자의 삶과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시고 우리 귀한 21교구 구역장 권사님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역사하셔서 한 주간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을 힘입어 모든 흑암의 진을 깨뜨리는, 성령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날마다 체험하는,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이 감추어진 보좌의 약속을 실제로 찾고 누리는 참된 승리의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 귀한 구역장 권사님들의 가정이, 그리고 귀한 후대의 인생이, 또 구역 식구의 모든 현장과 가정 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함께하고 충만케 임하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